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데, 아까 우리 김은희 사모가 찬양했던 그런 그 여정이라는 찬양의 가사 내용이 사실 설교 내용 속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래전에 그 식당에서 우연히 한 여성분을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제가 대충 눈으로 보니까 한 30대 한 중반 정도 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교회를 소개하고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그런 여정 속에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좀 머뭇머뭇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자기는 술집에서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 젊은 나이에 얼마나 됐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10년 정도 지금까지 거기서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어쩌다가 그렇게 힘든 일을 하냐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게 다 팔자지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팔자지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물어요. 근데 아저씨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시다시피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은 저를 이렇게 보더니 아유, 어쩌다가 어쩌다가 목회를 하십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얘기했죠. 저도 팔자지요. 왜냐면 뭐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 팔자로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신앙인들은요,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그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관점 속에서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과연 무엇이고, 또 뭐 결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뭘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로 당연히 그런 게 있겠죠.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은 이제 바울 같은 경우도요, 선교를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를 가야지 하나님의 뜻이고, 제가 무엇을 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혀 답이 없는 그러한 그 선교길 가운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그 이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그에게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 바울은 자기 나름대로 이제 자기가 계획을 가진 건 있어요. 내가 이제 이 갈라디아 쪽에서 1차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 위쪽인 그런 비두니아 쪽으로 가서 내가 또 다시 복음을 좀 확장시켜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막으시는 거예요.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오늘 여기 그 이제 본문 6절부터 쭉 보면은요,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환상이 그를 통하여서 하나 보여주는 게 뭐냐면,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오늘 제목처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러한 환상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그 비두니아 쪽으로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 뭐 돈 벌려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도 선교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선교하러 주회를 가러 가는데 왜 성령께서 막으실까? 그리고 왜 성령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실까? 그리고 또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부르시는 그러한 그 모든 여정을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바울이 잘하는 건 뭐냐면요,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하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이 사역 저 사역 많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하면서 이것도 다 죄일이고 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죄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럼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듣고, 또 우리가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 열심에, 또 우리 고집에, 또 자기 경험에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앞서다가 교회에서 일하다가 상처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다가 실족받지, 안 하는 사람들은 실족도 안 받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교회 와서 저는 아무것도 안 할래요, 그냥 교회만 참석하고 저는 갈 테니까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바울을 막은 거는 아무 일 하지 말라고
막은 게 아니라, 선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장소를 바꾼 거예요. 장소를 바꾸고, 장소를 바꾼 것도 뭐예요?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성도들을 대할 때 보면은 이렇게 빨리빨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즉각 순종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잘하고요. 그리고 또 뭐 가정이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런 평안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마게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제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그런 짧은 저도 여정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부른 것처럼 저를 부르신 그런 하나님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한 6년 전이죠. 거의 제가 이제 결혼하자, 여기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여기서 결혼하고 한 1년 있다가 이제 제가 미국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대학원을 한 4년 정도를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한 그런 이후에 저도 이제 나름대로 계획을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됩니까? 그리고 또 미국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서 또 무엇을 의지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제 졸업은 점점 이제 가까워지고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데, 졸업을 하면은 이제 좀 구체적인 그런 사역지를 이제 정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뉴욕이라는 곳에 갔거든요. 근데 뉴욕 주변에서 이제 많은 그러한 곳에서 그래도 또 뭐 저도 있지만 또 사모도 또 노래도 하고 하니까 교회에서는 아주 그냥 이렇게 후보 1순위였어요. 어디든지 오라고 하는 그런 곳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목사님하고 어느 지역으로 가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해놓고, 그리고 잠깐 이제 그것도 이제 제 팔짱가 봐요. 왜냐면 서점을 잠깐 들렸는데 거기 이제 신문에 하나의 광고,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를 이렇게 청빙한다는 그런 광고 하나가 조그맣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4년 동안에 사실 거기서 공부하고 또 거기서 이제 사는 동안에 힘드는 그런 과정이라서 사실 여행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마침 거기 청빙 공고 지역이 라스베가스라는 곳에서 사역자를 구한다라는 그런 이 공고가 났길래 그냥 한번 솔직한 마음으로 뭐냐면은 여행도 한번 못 가봤는데 인터뷰로 간다고 하면서 여행 한번 갔다 오자, 바람 한번 쐬러 오자, 그리고 전화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빨리 한번 와보라는 거예요. 여기 근데 비행기표를 저기 끊어줄 수 있냐 물었더니 당연히 끊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모도 같이 가는데 해줄 수 있냐 그랬더니 해준다는 거예요. 호텔도 3일 동안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한번 일단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요, 뭐 큰 마음 없이 그냥 여행한다는 그런 마음 속에서 잠깐 거기 3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일들을 거기서 많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짧은 그런 시간 속에. 그날이 이제 주중이니까, 주중에 제가 갔다 왔으니까 수요 저녁 예배가 이렇게 끼고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전에 거기 어떤 청년 하나가 저를 좀 만나자고 그러는 거예요. 뭐 제가 거기 인터뷰 간다고 광고 난 것도 아니고 그냥 잠깐 간 건데, 어느 청년이 제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저를 만나자고 잠깐 해서 저랑 같이 이렇게 막 대화를 하는데,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밤에 여기 유학생인데 그 아파트에 사는데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 아파트 입구에 스페니시, 그러니까 멕시코 계열의 그런 귀신이 자기를 계속 따라다니니까 무서워서 집을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좀 기도해주고 좀 쫓아줄 수 있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저는 뭐 제가 여기 올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뭐 귀신을 쫓아본 그런 경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일단 대충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넘어갔어요. 근데 물어봤더니 또 그 교회 청년도 아니래요. 그 인근에 순복음교회를 다니는 그런 청년인데 그 교회 갑자기 와서 저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쭉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냥 대충 얼버무리면서 대답을 하고 갔고, 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러 이제 들어가는데 그 오른쪽에 유아실에 이제 그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카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로 이제 뭔 게임을 하고 있는지, 거기는 라스베가스가 이제 갬블이 유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거기서 그런 거 하는 거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어른들도 보면서 그거 갖고 뭐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원래 애들이 여기가 좀 많았었는데 그 교육자가 미국 사람이 여기 그 부교육자로 와서 몇 년 사역을 하면서 그 사람이 다 데리고 나갔다고, 우리 애들을. 그래서 여기 애들이 지금 거의 없다. 물어봤더니 10명도 안 되는 그런 애들이 거기 남아 있는데, 그 마치 그 목자 이런 양처럼, 그러니까 목회자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청빙공고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참 그런 정말 목자 없이 방황하는 그런 그 아이들,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을 그냥 그대로 방치한 그런 어른들,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하셨는데, 뭐 거기까지도 사실 뭐 아유 여기 라스베가스가 그냥 그런 곳이구나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일단 돌아왔어요. 다시 뉴욕으로 돌아왔어요. 3일을 거기서 보내고요. 기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어떤 분이 어떠한 그 이제 그 글귀 하나를 저한테 이렇게 주는데요. 거기 그 글귀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 거창고등학교 그 십계명이라는 그런 글귀가 거기 써 있더라고요. 그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그 거창이라는 지역의 그 학교에 어떻게 해야지 아이들을 위해서 좀 그 아이들을 정말 올바른 길로 인도할까 해서 십계명을 만든 게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분이 저한테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십계명은 뭐 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기 월급이 적은 쪽으로 가라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또 남들이 다 해놓은 곳 가지 말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곳, 그쪽으로 가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그 가장자리로 가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뭐냐면, 아내나 가족이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가라. 그건 확실하다. 그렇게 또 나와 있더라고요. 당연히 저희 아내는 반대했죠. 거기 간다는 거.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뭐 우리 아이가 뉴욕에서 태어났는데 희귀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병원이 미국에 몇 곳 안 돼요. 근데 정말 다행히도 저희가 살고 있는 가까운 지역에 그 칠드런 하스피털 큰 게 있는데, 그 병원에 그 의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거기서 케어를 해줘서 라스베가스로 곳으로 가면은 병원이 없는 거예요. 병원이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의사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결사반대했죠. 그리고 또 여기 어느 정도 안정이 이제 딱 됐고, 그리고 또 우리를 오라고 하는 그런 목회지도 있는데, 거기는 굉장히 좀 교회도 규모도 크고 또 좋은 그런 교회인데, 다 그게 세팅이 다 되어 있는데 거기를 버리고 거길 간다니까 미쳤냐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를 하는데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자꾸 그 마음을 감동을 주시고 그쪽으로 마치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한 것처럼 그런 청년들 만나게 하시고 그 학생들을 만나게 하고 또 주변의 모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감동을 주시는데, 제가 그거를 거부를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확신이 드니까요, 오늘 곧바로 그냥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여기도 10절을 보니까 바울도요, 그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것이 확실하니까 오늘 여기 그 10절에 뭐냐면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라고 나와 있어요.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거기를 꼭 가야 되겠다 하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니까 그곳으로 달려가서 그러한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 3차 그 선교를 갈 때도 그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린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거기 가면은 너 좋은 게 아니라 거기 가면 환난, 핍박 그런 것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갈 거야. 그랬더니 바울은 자기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이라면 나는 어딘지 가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그냥 한번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확신이 드니까요, 더 이상 망설이는 게 없어요. 짐을 빨리 정리해야 돼서 빨리 사모한테 짐을 싸라. 그리고 웬만한 거 다 갖다 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대신
내가 그 디즈니랜드 거기 거쳐가면서 디즈니랜드를 3일 동안 내가 디즈니랜드를 구경시켜 주겠다. 그렇게 꼬셔서 데리고 갔고, 그리고 또 하나 약속은 뭐냐면, 남들은 아프리카나 오지로 선교도 가는데 우리는 여기 그래도 미국 아니냐, 뭐 미국 가는데 미국 같은 지역인데 뭐 거기 가서 설마 죽겠냐. 그러니까 딱 3년만 딱 3년만 거기 있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걸로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직접 갔는데 진짜 그 뉴욕하고 라스베가스는 환경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1차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병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애가 한 며칠 있다가 갑자기 아픈 거예요. 아픈데 뭐 의사가 있어야죠. 또 병원에 가는데 걔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결과를 받기까지 다른 병원에 보내서 그걸 오는 데까지 일주일 이상이 걸리니까 벌써 애는 일주일 동안 뭐예요? 죽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짐작으로 그냥 치료를 하는 건데 거꾸로 치료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는 점점 혼수 상태로 빠져가고 아파하는 그러한 여정 속에서 가자마자 그러한 또 이 고통이 있었고, 또 환경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완전히 그 동부 사람하고 서부 사람은 또 완전히 기질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 사람들 상대하는 게 처음부터 너무 힘든데다가 또 여름을 지나가는데 여름에 라스베가스 날씨는요 그냥 이 드라이기를 이렇게 틀어놓는 그런 정도의, 왜냐면 뭐 여기는 화씨로 따지니까 화씨 110도 정도 올라가면은요 여기 한 46도 뭐 한 50도 정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 데서 바깥에서 생활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더울까. 지금 저는 거기 이제 한 24년 정도 살았으니까 이제 그 기후가 굉장히 저한테 익숙해요. 그리고 아주 굉장히 편해요. 근데 처음에 갔을 때는 막 이곳에 왜 왔냐고 하면서 막 저희 집사람이 원망하고 막 저도 야, 이 길이 아닌가 봐요 막 이러면서 다른 곳으로 빨리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부르시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면 여기서 찾아보자. 근데 우리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느 쪽으로 생각하냐면 항상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그래요. 솔직하게 보면은 큰 교회로 청빙회 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지, 큰 교회 맡고 있다가 제가 작은 교회로 가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여기 왔습니다라고 하는 목사님들은 거의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뭐가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된다든지 뭐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잘 돼야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바울이 만약에 진짜 마게도냐 환상을 통하여서 이곳에 갔으면 하나님이 부르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쫙 예비를 다 해놓으셔야 되는데 보니까 예비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아요. 가자마자 그 빌립보 성에서 그 귀신 들린 그러한 그 여종을 고쳤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도 계속 뭐예요? 감옥 순례예요. 계속 감옥에 가고 결박을 당하고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우리가 순종을 한다는 게 참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칼을 뽑았으면은 뭐예요? 무라도 잘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순종은 뭐냐면 칼을 뽑았다가도 아니면 칼집에 다시 집어넣는 게 순종이더라고요. 다윗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그가 사모하고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진짜 다윗이 순종한 건 뭐냐면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자기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하고 싶어요. 근데도 그냥 딱 스탑을 해버리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그게 진짜 순종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든 것들이 고린도전서 6장 12절을 보면은 모든 것이 다 가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교회를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해나가면서 여기 뭐 한국 목회도 어렵지만 미국 목회는 사실 여기 한국 목회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많아요. 상황 자체가.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해도 이 중에 제 설교를 전혀 못 알아듣는 그런 외국분들이 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미국에 온 그러한 그 시점이 다 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펙트럼이 너무 넓다 보니까요.
그리고 거기 이제 외국 사람 문화, 여기서 태어난 그러한 2세들은 한국말을 한 절반쯤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다 같이 모여서 이 사역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또 더 어려운 건 뭐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소위 미국에 온 사람들에서는 한국에서 조금 소위 잘 나간다고 했던 분들이 많으세요. 바깥에서 인정 못 받으니까 뭐예요? 교회에서 이제 인정받으려고, 자기가 어디 학교 나왔고 자기가 어떠한 직업이었고, 한국에서는 교수였고 뭐였고 뭐 이런 얘기를 쭉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저는 또 제가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또 그분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저 정도 인격이고 또 교수로 또 이렇게 정년 퇴임까지 하고 그랬으면 인격이 어느 정도 갖춰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회적인 그런 직업과 교회에서 사역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너무 힘들게 아주 한 작년부터 재작년까지 한 2년 동안 너무 힘들게 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셨고, 그러니까 사실 사역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를 않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다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항상 완벽하고 좋은 그런 상황만 계속 준비해 놓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온전하고 완벽한 사람만 뽑아서 하나님이 세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은요, 항상 부족한 사람을 불러서, 그리고 멀쩡한 사람도 연약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보세요. 소위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적이 있나? 그런 사람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가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진을 다 빼놓게 하고, 그리고 자기 그런 기대치를 다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놓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다 내려놓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 사용하시잖아요. 모세도 그의 나이 정말 그 40대 제일 교육을 많이 받고 정말 능력 있고 할 때는 하나님 그를 사용하지 않다가 40년 동안 문명생활하게 하시고 80세가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뭐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섭리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심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도 그 일은 꽃길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의 길. 우리 부활주일 전에도 십자가의 길이었지만, 주님께서 오라시는 길이 무슨 길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여러분들 쉬운 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순종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실 때는 100%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하지 못하는 건 못하는 것, 그거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어요. 그 선지자는요, 어릴 적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아이니까 저는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로 예레미야의 나이가 그때 한 10대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 뭐 10대 되는 청소년이 뭐 이 나라에 대한 그런 예언을 막 할 때 누가 그 말을 듣겠어요? 그 유대 사회 속에서. 그리고 그는 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런 소명이 불분명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너를 내 모태의 태중에 낳기 전부터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뭐 잘한 다음에 능력 있는 다음에 하나님이 쓴 게 아니라, 그래 내가 너 알아, 너 말할 줄도 모르고 아직 경력도 없고 부족하지만 내가 너를 붙들어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할 거니까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말에 순종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 목회자로서의 어떤 그 기질적인 면으로 놓고 볼 때, 제가 그 기질이 목회자 기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MBTI 검사 해보셨어요? MBTI 검사 해봤더니 제가 그 성향이 뭐로 나왔냐면 INTJ로 나왔어요. INTJ. INTJ. 여러분 중에서도 INTJ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격이 그 INTJ는 내성적이고 또 이성적이고
또 타인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하고 냉정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서 목회하기가 힘든 성향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그 김태진 장로님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제가 볼 때도 거기도 INTJ 같아요. 진입장벽이 높은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좀 훈련이 돼서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과 이렇게 대화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지. 제 개인적인 성향으로 보면은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목회자로서의 기질적으로나 여러 자격적으로나 부족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니까 불러서 건너와 도우라.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라스베가스에 갔더니 지금 제가 뭐 개척하려고 이렇게 해서 마음 먹어서 개척한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스토리 얘기하려면 뭐 며칠을 걸려요.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거기 많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오면서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겠어요. 그렇지만 그 여정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건데, 우리가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요, 여러분 생각을 하면 사잖아요. 어떤 게 더 나한테 좋을 것인가, 그리고 이거를 내가 샀을 때 나에게 어떠한 용도로 쓸 것인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실 때도 뭐예요? 얘를 어떻게 쓸 것인가 아마 고민을 하면서 저를 썼던 것이고, 또 저를 어느 곳으로 보내서 어느 용도로 쓸 것인가. 이 감독이요, 선수를 뽑을 때도 그냥 헛되이 뽑는 게 아니라 감독은 다 미리 뭐가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선수를 그때 뽑게 되는 거죠. 선수는 뭐예요? 감독이 자기를 선택해 줬기 때문에 고마운 거잖아요. 감독이 시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또한 그 선수의 임무라는 거죠. 또 이 감독은요, 그 선수 중에서 선발과 후보를 또 그 중에서 또 나눠요. 근데 여러분들 그 후보 선수는요, 좋은 점이 많아요. 무슨 점이 많냐면, 좋은 점이 많냐면 부상당할 위험이 없잖아요. 필드에서 안 뛰니까. 그리고 선수로 뛰면은 실수할까 봐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겠어요. 근데 후보는 뭐예요? 그냥 응원만 하면 되잖아요. 거기서 부상당할 위험도 없고, 그리고 또한 실수할 그러한 그 위험도 리스크도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건 뭐냐면 거기서 금메달을 따거나 우승을 하면은요, 메달을 다 똑같이 주더라고요. 선발만 주는 게 아니라 후보도 똑같이 주고요, 연금도 똑같이 나가더라고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후보로 살고 싶죠. 근데 직접 선수한테 물어보면은요, 자기가 비록 뛰다가 부상을 당하고 실수를 할지고 다칠지라도 자기는 다 선발로 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존재감이거든요. 존재감. 나를 불렀으면 나를 불러준 그러한 분에 내가 보답을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진짜 선수된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뭐예요? 우리를 후보로 부른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신앙생활 간신히 하면서 그냥 버티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선발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사역을 하면서 내가 비록 때로는 오해를 당하고 또 내가 손해를 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그 부르심이 확실하다면은요, 그 부르심에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명을 갖고 있어야지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거기를 건너갔을 때 그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루디아라는 그런 여인을 예비해 두셨고, 그리고 또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신실한 그러한 부부도 하나님 예비해 두셨고,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가운데 두셔서 그를 통하여 주의 일들을 확장케 만드셨는데,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정말 아는 사람 없이 라스베가스에 갔는데, 또 미국 땅에 갔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온 것만 하더라도 하나님 은혜고, 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신실한 사람들을 꼭 예배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요, 막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요. 그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될까? 막 불안하고 염려가 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로 예배해 놓으셔서 또 그 길을 건너갈 수 있도록 인도해 두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앞길이 굉장히 이렇게 막막하고 힘드신 분들이 있더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러한 하나님의 소명에 또 정말 최선을 다하여 쓰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